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강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다루었고요. 오늘은 26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총 5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는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하셨던 설교는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1장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설교는 유명한 설교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 비유, 그물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설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들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 19장에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뭐냐면은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설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실 때마다 마태는 똑같은 말로 반복을 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에 7장, 11장, 13장, 19장에 하셨던 설교 끝에도 이 단어가 쓰여 있지만 오늘 이 26장 1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진짜 다 설교를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직분을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던 것들을 지적하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했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에서 감당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알다시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직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의 직분을 다 완수하시고, 다시 말해서 해야 될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을 향해, 마지막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명절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금 당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절정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지난번에 7절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7개 절기가 뭐였어요?
그렇게 외라 그랬잖아요. 내가 첫자를 따가지고 외라 그랬는데 안 외니까 헷갈리지. 나속초 유무초칠. 나속초 유무초칠.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유대의 민간력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 민간력으로 1월 1일 그때가 나팔절이고, 그래서 실제로 민간력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은 나속초 유무초칠인데, 종교력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무초칠, 나속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7가지 절기 가운데서도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첫 번째 6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 무슨 절기? 7.7절을 지켜라. 세 번째 초막절을 지켜라.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에 49,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10을 열 숫자 열을 갖다가 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이 5개 지나갔으니까 오순절. 이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 것이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세계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6월절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제정이 되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70여 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한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430년 동안 살면서 약 2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쯤 사는 동안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억누르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들었겠어요? 듣지 않죠. 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노예가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애굽이 큰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노예가 200만 명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걸 허락할 리가 있겠냔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못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바로에게 행하죠. 그리고 결국 바로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게 된 것은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 바로가 두 손발 듭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데리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싸가지고 빨리 나가라. 근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입니다. 장자를 친다.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없는 집이 있겠어요? 자식을 안 낳은 집에는 혹시 장자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외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장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가정 가운데서 장자가 없는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집에 다 초상이 난 거예요. 모든 집에.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도 살아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손주까지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장남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도 장남일 수 있잖아요. 손주도 장남일 수도 있고, 셋이 한꺼번에 한 집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사람이 한 명만 죽어도, 동네에 사람이 한 사람만 죽어도 장례가 나가지고 난리 법석이 아닌데, 애굽 모든 가정에 한 사람 이상이 다 죽어가지고 장례가 났어요. 사람만 죽었어요? 아니요. 가축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어요. 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무시한 재앙이냔 말이에요.
바로가 손발을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 강팍했던 바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와 이 문 주위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다.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입니다. 건널유, 건널월. 건널유, 건널월이에요. 그러니까 두 자 다 한자가 다 건넌다는 얘기예요. 건너고 건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건너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집은 건너뛰겠다고 하는 것이, 면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될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드려야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최후의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어요. 근데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5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명절이 지금 어떤 명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유월절 명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니야,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물론 이들이 명절에 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는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비를 베풀려고 그런 게 아니고, 혹시라도 밀란 폭동이 일어나면은 로마의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에 치명적인 영향이 갈 거니까 그거 피하려고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오늘 그 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어긋나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요,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안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 직분이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후임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시기에 제사장이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냔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로마의 종교가 타락하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로마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대제사장이면은 말 안 듣는 제사장을 폐해버리고 새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37년부터 AD 67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37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에 67년까지 합치면 한 100년쯤에 되는 시간에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임명이 됐냐면 28명이 임명이 됐다 그래요. 100년, 100 나누기 28 하면은 한 4점 몇 년 돼요. 그러니까 한 대제사장당 임기가 4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계속 잘린 거예요. 로마가 계속 바꾼 거예요. 말을 조금만 안 들으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죽이겠다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뭘까? 왜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일까?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일 테지만 사실은 그 속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두 힘의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등장하고 저 사람이 배역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이 막 설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두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이에 맞서려는 사단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뭐 한국 정치가 아주 그냥 말이 아니죠, 지금.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분들은 막 윤석열이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고 막 입에 개거품을 무는 분도 계시고. 누가 옳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얘기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 편인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는 국민의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그리고 나의 반대편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하면은 막 열받아 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양분화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걸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냅두고 그렇게 살라고 냅두고.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고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시끄러울 때예요. 그래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보수적인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초신자인데 한 번 나왔다가 송 목사님은 뭐 이 우파에 속한 것 같다고 그러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웃긴다. 내가 왜 우파야? 제가 극우주의자로 보입니까? 제가 태극기 부대로 보입니까? 그럼 반대일까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일까요? 저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내가 누가 민주당이고 누가 국민의힘 편인가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호일 수는 있어요. 취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 두 힘이 겨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과연 주님 편에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 내가 좋아하는 국민의힘을 편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세력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인가는 여러분이 분별해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송 목사님은 늘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싸잡아가지고 양비론.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회색주의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저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주님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진행되어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쪽이에요. 그 누굴지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가 아주 좋아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의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균형 잡혀 있는 분이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정치적으로 성공 잘 못합니다. 빛을 못 봐. 지금도 한쪽 귀퉁이에 있어. 근데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갖고 있고 소신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은 대통령 잘 안 된다니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은 분명히 두 힘 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힘의 싸움은요, 승패가 안 난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 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단은 패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승리는요, 그냥 중간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때까지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6.25 전쟁은 끝났는데 저 지리산 깊은 산 속에서는 빨치산들이 언제까지 활동한 줄 아세요? 상당 기간을 활동을 했어요. 이미 다른 지역은 다 수복이 됐어요. 다 대한민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저 지리산 꼴짝이 저희 시골 같은데, 저희 고향 시골 같은데, 그런 데서는 낮에는 경찰이 들어와 가지고 통치를 하고요, 밤에 되고 경찰이 나가면은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또 통치를 해요. 빨치산 세상이에요.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길래 6.25 때 얘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얘기예요. 6.25 끝나고 났을 때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하도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시골 내려갈 때 저희 어머니한테, 형님들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이상한 일이죠. 전쟁의 승패가 이미 갈렸는데, 근데 아직도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사단이 여전히 여기 이 기승을 부리고 이 시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를 따르고 동조하는 무리와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두 힘 간의 전쟁, 하나님의 권세와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지금 불꽃 튀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이 더 장기화되고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것들을 따르고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에게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26장에 등장을 하고요,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는 7장에, 요한복음에는 12장에 각각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렸던 사건이 2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동일한 사건 한 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한 번은 아니에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이 3군데에 등장하는 사건은 동일 사건이 분명해요. 왜? 장소가,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사건은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바리새인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배경이 달라요. 그리고 등장하는 향유를 깨트렸던 인물도 달라요. 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그렇게 하여튼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지금 깨트린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반응, 제자들의 지적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향유옥합, 이 마리아가 깨트렸던 향유옥합의 가격이 보니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1년치 월급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천만 원. 맞죠?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맞죠? 네. 3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고급, 비싼 향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천만 원을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썼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용하게 쓰겠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 지적은 합당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제가 안 적어줬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찝고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나 주동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주동자를 고상한 말로 뭐라 그래요?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동자 하면은 좀 나쁜 이미지인 것 같은데, 어느 모임에나 주동자는 있어요. 주동자 없는 모임은 없어요. 그 주동자가 없으면 중구난방이에요.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동자가 있어요. 근데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주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다는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데 아주 앞장서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셨을 때에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막 투덜거리거나 그랬던 적들이 두드러지게 몇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딸 좀 제발 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요청을 했어요. 내 딸 좀 막 귀신에서 쫓겨다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와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좀 빨리 좀 쫓아 버리세요 좀. 왜 냅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애들은 다 집으로 가. 어디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예수님이 놔둬, 데리고 와. 그리고 안수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싫어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역시 제자들이 분을 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제자들이 다 분을 낸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의 무리 안에서 분명히 앞에서 주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였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나중에 14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 은 30냥에 팔잖아요. 팔아 넘기잖아요. 이런 그 결론으로 봐서 가룟 유다가 분명히 이 일의 주동자였던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배신을 때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실수로 어쩌다가 마음이 그냥 동해가지고 유혹에 못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고 불평을 토로했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데까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싹을 보면요, 그 열매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일 내가 배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만, 불평,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요, 쌓이고 자라고 자라면은 나중에 배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열매로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신 때린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상종 못할 인간, 천하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그의 속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라서 조금씩 커서 결국 엄청난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빨리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아, 사단이 내 속에 장난을 치고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배신의 자리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주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조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10절에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가를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소개될 것이다. 정말 대단한 그런 축복 아닙니까? 대단한 영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이 향유옥합 사건을 그렇게 귀한 가치로 평가를 하셨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너희들은 내게 물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비싼 귀한 향유를 나한테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상시에 향수도 써보지도 못하던 분인데 너무 이렇게 귀하고 비싼 향수를 부어줘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겁니까? 이야, 내 평생에 이런 향수도 써보는구나.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귀하게 평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이 뭘 했다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근데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계속 부정했어요. 거부했어요.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겠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시체를 기름을 바르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먼저 이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너무 귀하게 본 것이 이것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쓰임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리아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헌신의 대명사로 불리웠는데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갈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보다도 예수님 옆에 더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베다니 방문할 때는 한 번씩 만났지, 만약에 더 헌신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더 많이 알았어야 됐고 많이 헌신해야 됐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의 모습으로 그의 삶이 귀결이 됐고, 오늘 마리아는 평범한 것 같은데 자신의 헌신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평가와 칭찬을 받으면서 인생이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을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했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만약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오늘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곁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지켜봤고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의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끔 배웠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헌신하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헌신이 여러분이 이 올 한 해 동안 닮아가야 될 헌신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